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죠. 나함, 야훼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에 대한 책이죠.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슈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원래의 땅, 하나님이 심으신 땅, 언약이 있는 땅이죠. 또 제단이 쌓아졌던 땅이고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런 땅이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아레츠, 그죠? 하아레츠,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 명단입니다. 명단.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슈아를 쫓아 돌아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또한 주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또한 전도자와 또 목자와 교사들을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들을 하나님은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여기 그 말씀 그대로죠. 스룹바벨과 예슈아를 쫓아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이고 또 이런 계보였고 또 사람들이었다. 이 명단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쫓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땅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역사를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 혹은 낙성식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이 시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 이제 지금이 두 번째 달에 7일이거든요. 딱 오늘이네요. 딱 오늘. 이 시부월에 원래 발음으로 하면 지부월 혹은 이하르월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두 번째 달에 7일이 해가 졌으니까 지금 7일이 됐거든요. 요 지금 성전을 봉헌식을 행하는 그러한 날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벽 공사가 마친 것은 엘룰월 6번째 달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게 된 일이 뭐냐면은 7번째 달에 가을 절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라의 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땅을 또 힘있게 기경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몇 개월 있었고, 그 다음 해에 가서 두 번째 달,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 이 이삭을 주워 올리는, 또 양털을 깎는 이 시즌 가운데 성벽 봉헌식이 드려진, 자, 그 말씀의 지금 기록인데 오늘 이 날짜와 지금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바웻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 봉헌식을 드렸다. 성벽의 그 봉헌식, 낙성식이다. 여기 드렸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어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오세로 되어 있어요. 오세 하면은 아싸 하면은 이제 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행하다. 그래서 오세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뭘 행했냐면 봉헌식을 행했다. 그래서 봉헌식은 뭡니까? 봉헌하는 건 하누카거든요. 하누카. 그러니까 오세 하누카 하면은 봉헌식을 드렸다. 봉헌식을 행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세 하누카. 오세 하누카. 그러니까 그 약 1년도 채 어떤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뭐냐면 성벽이 공사가 되어지고, 왜냐면 52일 동안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까지 행해지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황폐케 되었고, 사실은 어떤 무더기가 되었겠죠.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정말 열심으로 또 이 가문들마다 구역을 나누어서 어떤 가문은 성문을 달고 또 어떤 지파는 또 여기서 여기까지 중성하고 또 이 고가 높이가 절반까지 먼저 쌓은 다음에 또 그 위로 올리고 하면서 거의 모두가 합력해가지고 자기 맡은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5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벽 공사를 마치는 그런 것이 이제 느헤미야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52일 걸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벤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숫자 값이 베트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52라는 어떠한 그러니까 성벽 공사 자체가 뭐냐면 어떤 아들을 얻고 아들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어떤 기간이었다. 어떤 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실제적인 건축이 되어지고 또 가을 절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삶을 정비하고 하면서 모든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죠. 이렇게 딱 견고히 세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봉헌식을 해도 된다. 이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성벽을 이렇게 둘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게끔.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다 이렇게 급히 피하잖아요.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이제 이 군병들이 막내에 올라가고 이렇게 방어 체제를 쫙 갖추게 되잖아요. 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봉헌식을 행한 그 일이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이 둘째 달 7일에 바로 오늘에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오세 하누카 어떤 성벽의 봉헌식을 행하는데 성벽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마라 그래요. 호마.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호마 해볼까요? 호마. 이렇게 하면 성벽 봉헌식을 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성벽 봉헌식을 행하다. 자,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닥쳐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먼저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 그게 레위의 데스티니죠. 그럼 레위가 잘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라는 아들이고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가 이제 되는 것인데, 성벽 봉헌식, 성벽 낙성이 되니까 뭐냐면 각 처에 있던 레위 사람들,
자, 레위 사람들이 왜 각처에 있을까요? 자기의 어떤 포지션도 있고 또한 아직 성이 안전한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견고한 성벽이 둘러지고 이제 뭐냐면 안전 장치가 되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모여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 봉헌식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건축, 실제적인 회복의 구조를 갖추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그 안에 진정으로 있어져야 되는 이러한 찬양의 일들, 감사의 일들, 예배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집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들의 모임이 가정이죠. 그런데 뭐냐면 건축물도 중요합니다. 실제 데이트, 실제 집도 중요해요. 특히 어디서 중요할까요? 이슬람권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견고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떤 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을 갖는다. 실제 집을 갖는다. 이건 굉장히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이 무당들이 뭘 세우죠? 자기들 표시로? 나무를 세우잖아요. 대나무에다 깃발, 빨간 깃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집 한 채 있으면요 그 주변에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이 어떤 동네의 골목에 가면은 쭉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부 다 회교 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교회라든가 또 회당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은 어떤 실제 영을 반영하는 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임팩트를 줍니다. 그 도시에, 어떤 지역에.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어떤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서 실제 어떤 집에 살 때 그 마을에 실제 영적인 임팩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동의되세요? 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데스티니가 뭐예요? 그 으뜸, 하나님의 집이 실제로 세워져야 되는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지금 그 모습을 실제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전이 세워지고 실제 건축, 어떤 그 성벽이 지금 이 호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둘러싸다. 성벽이 하는 일이 그거죠? 이렇게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적들이 와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이 쫙 있으면은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에 성문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군사들이 지키겠죠, 일단. 무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성읍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리더들, 또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룻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리더들과 재판관들과 군사들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가 출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우리 외국에 가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지나가야 되죠. 거기다 내 패스포트를 주고 그 나라 비자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마약을 갖고 들어가는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세관이라든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물건이 우리나라의 법과 도덕과 질서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검열하고 판결을 해서 너는 괜찮다. 너는 합법이다. 너는 그럼 이제 웰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리젝트를 당합니다. 거절. 아니면은 이 세관에서 검열을 하는데 마약이 나오거나 총기가 나오거나 폭발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성문. 그래서 여기에 재판관들과, 왜냐하면 이 사회에, 이 성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들, 유사들, 또 실제 어떤 힘을 가지는 군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고대의 성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금 오세, 하누카, 호마, 어떤 성벽의 봉헌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하려면 이 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호가. 성벽 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문을 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망루를 세우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에. 자, 이게 지금 성벽 봉헌식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들, 비파, 재금,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그러한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제 건축물과 아울러서 실제 영의 예배의 것들이 함께 준비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누카, 봉헌,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린다. 지금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날에 지금 이제 이루어졌던 그러한 성경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실은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 주님의 거하시는 거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 적들이 우리 마음을 흐려놓고 먼지를 일으키고 뺏어가고 신경 써야 될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내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염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염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염려라는 어떤 녀석이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방법을 권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성벽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문이 견고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를 계속 허용하면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뭐냐면 계속 뚫리는 거예요. 이 벽이 뚫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 허용하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위에?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있죠. 이 성이 경영이 되려면 식료품도 필요하고요. 악기들도 필요하고요. 군사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대외 관계도 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토라도 가르쳐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이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뭐냐면 오늘날 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방법들이에요. 신약 성경의 명령들은 이러한 어떤 성도로서의 삶,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케도심들의 삶을 실제로 이겨내게 하고 또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지침들을, 그 명령들을 또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러 그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그럼 이제 이 낙성식이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내 마음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둘러싸는, 성벽의 뜻이 그거잖아요.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공급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뢰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지켜내는 방어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패처럼. 믿음의 방패. 방패 이름이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나의 일어나는 삶에 있어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선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분의 인자함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 지켜내는 성벽, 다 같은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네. 그럼 우리는 안전한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안전한 성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성이.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니까 계속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 안으로. 자,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모여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들도 성이에요. 조그만 성입니다. 그 가정들에 또한 배고픈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개인 단위의 성들이죠. 네, 개인 단위의 성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생명이 흘러가고 또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되는 일들, 우리 공동체들에게로 모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을지어다. 자, 그게 지금 이 봉헌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부흥하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이게 바로 나함야, 느헤미야, 이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데스티니를 회복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아까 12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슈아를 쫓아서 돌아와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 70년이 차면 포로기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지금 그때가 되었고 이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하고서 뭐예요? 이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이들을 쫓아서 이들의 뒤를 따라서 돌아왔다라는 것이 12장 1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준비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를 놓고. 그래서 성벽 공사할 때 어떻게 하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기를 찬 상태에서 한 손에는 또 이 건축 도구들을 들고 또 번을 서면서 보초를 서면서 이 공사를 정말 긴장감 가운데 땀을 흘려서 또 많은 오해와 거짓 비방들이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헌신해서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에 쭉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뭐냐면 성전에서 토라를 회복하고 실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각성되는, 영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 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에만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다. 그런 모든 결론을 얻고 나서 비로소 이제 준비되니까 봉헌식을 행하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던 흩어져 있던 악기들 모든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모여졌더라. 들어왔더라. 또 뭐가 들어왔더라. 또 뭐가 모여졌더라. 자, 이런 지금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죠. 29절. 벳길갈, 게바, 아스마웻, 들에서. 자, 그냥 들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성벽 봉헌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서 무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자 여기저기 들에서 뭐냐면 성벽 안으로 모여지는 역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29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도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 위성 도시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행정구역이 뭐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런 부흥의 일들이 실제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합니다. 케도심, 몸을 정결케 합니다. 실제 바디, 실제 삶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실제 건축, 물리적인 회복이죠. 그리고 영의 회복, 마음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니까 놀라운 정결, 거룩의 역사들이 있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곳에 샤칸 거하시고 영광으로. 그것은 또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열방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낙성식이 둘째 달 7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것이 이 사도들의 권면이고 또 축복이었죠. 우리 한 군데만 말씀을 더 찾아보죠. 우리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에 보면 청량줄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기사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자,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놀라운 비전을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도시가 실제로 회복되는, 자, 1절에 보면 청량줄 잡은 사람을 보고요. 청량줄이라는 것은 뭐죠? 건축할 때 이 길이를 재는 그러한 도구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 장은 뭐죠? 길이, 또 광은 넓이.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이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이 실제로 건축되었던 말씀과 같이. 자, 그랬을 때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우리 제주도에 사람이 거하는 게 지금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없었다가, 그렇죠? 오랜 동안 황폐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고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고 지금 넓이 또 길이를 재면서 건축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이죠. 영의 말씀이 실제 땅에 물리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죠. 모든 언약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느헤미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스가랴, 다 뭐냐면 실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건축만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이죠. 그 건축과 함께 이제 뭐가 담겨져요? 자, 우리 컴퓨터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죠. 이렇게 데스크탑. 그 속에 모두 들어가고 꽂히고 막 이렇게 형태가 있잖아요. 요걸 하드웨어라 그래요. 근데 요거가 있다라는, 정상적으로 하드웨어가 다 조립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컴퓨터의 기능을 살려서 뭔가 유익한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준비가 된 거죠. 그걸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도 그렇게 같은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 성벽이 건축되는 이야기,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멀리 안 가도요. 여기 이 몸을 보세요. 이 몸은 실제죠.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실제예요. 실제인 몸이 왜 있을까요? 더 실제인 영을 담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탄은 영이죠? 악령은 보이지 않죠? 근데 걔네들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거할 몸을 찾습니다. 장악할 집을 찾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다라는 것은 영이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영은 몸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의 거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있다. 여기 지금 스가랴 2장 4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한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할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건축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이 건축되고 거기 사람이 다시 살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영이 열려져서 예수와를 눈이 열려져서 보는 가운데 찬송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러한 모든 지금까지 말한 이 회복의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때까지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건 뭐죠?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실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회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라고 신약성경은 권면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이게 다 실제 관계들이에요. 실제 건강과 또 실제 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무슨 준비이며 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영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쁘게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실제 회복되는 것은 왕중 왕이신 주님이 실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 몸을 싫어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유지하고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성령이 기쁘게 거하는 전을 만드는 이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탄식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회복과 한 사람의 회복과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회복과 또 다른 한 사람의 회복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니, 우리 무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여기 지금 이 성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 들에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게 구축이 되자, 모습이 갖추어지자 다 들어왔다라고 아까 느헤미야서에서 말했죠.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이 무기 창고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사랑과 은사와 긍휼과 많은 능력들이 있거든요. 주의 이름의 권세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도시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웃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겠어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열방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뭘까요? 예루살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치 내 심장과 뇌와 이 무릎 관절과 이게 한 몸으로,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모든 도시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 말씀은, 스가랴 2장에서 예루살렘 회복의 말씀은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만의 회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만유의 회복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자, 그 사람이 거하리니, 스가랴 2장 4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성곽, 성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가득 차가고 여기 또 사람이 붙고 또 사람이 붙고 또 사람이 붙고 계속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둘러 진을 쳐야 되겠네? 성벽을 만들어야 되겠네? 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기쁜 일이죠. 이게 지금 회복의 모습입니다. 회복의 모습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그럼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풍성한 건 좋은데,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환상,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5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내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며 내가 친히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보호해 줍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될 것이다. 내가 불성곽이 될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불성곽에 대한, 그래서 이 타메스 기도의 집에 가면 이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주님이 불로서 이 성곽이 되시고 이렇게 둘러싸고 계시는 그런 어떤 배너, 큰 깃발을 이 동쪽 기도의 집에 가면은 그 와치룸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보면요, 이 성곽, 성벽의 이름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문의 이름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성곽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또 성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성을 바라볼 때 예슈아로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성곽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름이.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